빌보서 제1장 3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 1장을 마치려 합니다. 1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하고 21절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받은 삶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또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바라보는 목적과 방향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람과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집에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고 저 역시 이제 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에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선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선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누구나도 바울의 이 마음을 함께 갖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라면 여러분도 적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에게 쓰기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함께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동참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 선한 뜻으로, 그렇지 않은 뜻으로, 여하튼 예수의 복음만 증거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란 이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방인들이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대수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새길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울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 혹시 내가 하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난 그렇게 살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말씀을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성실함이 없다. 성실함이 변하지 않는다. 믿보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방으로 부르는 바는 그날부터 변함없이 오직 자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기 바뀌려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다. 이 마음만과 이 믿음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삶과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삶과 죽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살아도 죽고 영광, 죽어도 죽고 영광. 우리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누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들, 그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의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이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도 주께 영광이라면 죽음도 주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 총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시험거리나 거짓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여기 연연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에 만나신다면 지금 오늘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우리 그 형제들이 결혼하실 거잖아요. 두 분. 근데 하나님께서 야 빨리 보고 싶어 오락하면 결혼 안 하고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서 좋은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져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통화로 내게 아니고 내 일의 열매. 사도 바울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자신의 일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석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방이냐 아니면 사형이냐 이 두 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석방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70 지나셔도 꿈을 가져야 돼요. 80이 되어서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 가수가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자기는 90세 때까지 그때 엄마를 만들고 싶대요. 70이 지나니까 인생 목적이 오히려 더 생기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70이 지나면 내 평생 잘 살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먹고 놀자 이게 아니라 60 될 때까지 인생이 뭔지 몰랐대요. 꿈이 없었대요. 죽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70이 되니까 이루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내가 80이 되면 90이 되면 뭔가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그때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석방해서 내 일의 열매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르쳐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내 유익이라. 그렇다면 죽었을 때에 바울의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죽어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도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어느 목사님이 주여 꿈에서라도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주를 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꿈에 자기가 지옥 갔도 어디 갔도 그거 가지고 유튜브에 막 하는데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나사로 이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내 혀에 당신의 손을 불을 찍어가지고 혀끝에 적셔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만큼은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내 이모야 이꼴 말해달라 하니까 내가 갈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제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나세비를 통해서 한 번 죽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지옥에 빠져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옥설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바로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이상하게 무지몽매한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오시는 사람들, 환상 가운데 심리 가운데 살고 자란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지 여러분은 참 안전합니다. 복음 위에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렵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옥이 두렵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을 죽게 죽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영생을 시작하시 그 영생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가는 것과 주에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뒤에 같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더 잘한 것 같으나 이게 원문이 무엇입니까? 그래 있소입니다. 더 좋은 것 같으나 24절에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더 유익함을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그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더 유익한 바울에게 유익하고 이들에게 유익한 그 유익을 추구하는 삶.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것, 주님 만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던 것이 바울에게 더 기쁨이 되어졌고,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야 돼.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와 함께 해야 돼. 사실 인생 힘들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눈 감고 깊은 잠을 주셔가지고 다 깨어나면 우리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푹 잠을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꿈속에서 다 해결돼가지고 눈 딱 뜨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살 관계가 무엇입니까? 살자입니다. 살자. 진지보기는 사람 죽고 싶다 이 말은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진짜 마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또 계획을 가지고 25절 말씀은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다시 일곱의 성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바란다. 복음의 진보를 원한다. 복음의 성령을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계속 역사하시는 것.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주시는 것. 삶과 불행 이 사이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졌으면 복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성현 목사님 아시죠? 네. 오신 분 계실 건데 그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60세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암에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기다리는 명 가운데 이제 먼저 보내온 가족이 이제 그 네 자매의 그 일남 삼녀가 이제 웃으면서 미식씨가 살아갈게요라는 사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위로하는 말기 가운데 천국 환송시가라고 하더라고요. 맞긴 하지만 사람 잃어버렸는데 환송한다 이 뜻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능한데 천국으로 환송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의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호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떠난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베카롤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세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감당하지 못할 슬픔 때문에 기록했던 노래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눈길을 걸으며 얘를 잊으리라. 그 노래를 작시했대요. 너무 아픈 나머지. 그런데 가을에 떠나버렸어요. 25세 때 그 노래를 발표했을 때 그게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노래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글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술 취하셨나,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빨 관리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고 그래요. 자신의 삶 속에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추억이 되어지면 그게 살아갈 힘과 원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또 말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보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 통해 나타나서 그것이 서로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역시 저에 대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고 또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잘생기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생기시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서로를 향하여 무엇을 더 풍성하게 기쁨되게 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믿다 보면은 아무리 끊지 못한 채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리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자랑했던 그 자랑이 바울이 석방되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또또 복음이 연합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문문에 보니까 악시오스인데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적합한 생활을 하라. 또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원어가 무엇이죠? 폴리튜마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렇게 생활해라. 자신의 생활을 그렇게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 있으나 아직 함께 있으나 결국은요,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는 것과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오늘 식사 당번이 누구입니까? 오늘 라면이에요. 김밥이에요. 라면이 당번입니까? 물을 누가 끓입니까? 맞아요. 불이 끓이지 하지 말고 물 당번 있잖아요. 누가 붓습니까? 다 이제 그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야 협력하니까 또 먹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김밥 들어왔죠? 김밥을 여러분 다 적서 드시는 분들 맛있다더라고요. 여하튼 그 협력하는 것과 떠나 있으나 사울의 바울이 있든 없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협력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28절에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예상마저 내가 스스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의 증거가 되게 안 하고 멸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이 말로 내가 안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비평과 여러 가지 폭언과 폭력적인 그 단어 속에 나를 스스로 묶어두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저 사람 다르네 라는 그런 멸망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의 삶들을 축복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는 끝까지 가지 않던가요? 남아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으로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걸 계속 지어가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연필 놓으면 참 잘 지워지는데 볼펜으로 쓰지니까 안 지워져요. 그냥 계속 지우면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우개로, 사람의 지우개로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배월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발로 밟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럴수록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용기를 가진, 능력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이제 목사로 살지만 또 이제 성도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결국은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 상실을 택할지 아니면 다른 걸 택할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대해서 그 판단과 결정은요, 그들의 뜻으로 살는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사는 내 결정이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자이보다 나의 결정이고, 아니면 반대로 사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받아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우리 분별해서 그 영도 하늘에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분별하여 받아들이라고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구원의 정보를 만방에 펼쳐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축복합니다. 자, 29절에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주는 고난입니까? 사람 주는 고난도 있고 거기에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잘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와 같이 없다. 마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이겨냄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는 그 고난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느냐 마귀로부터 받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고난은 또 우리를 승자하게 하는 상급의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공부하여 이제 내 안에서 받는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한테 나를 통해서 공부하고 들은 바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지고 있지 않다. 이기고 있다. 이 싸움. 내가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고난과 함께 동반하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나의 자기 고난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 고난에 동참하는 빌립보교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는 죽는 것도 주께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여기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세상을 떠나고나면 누굽니까? 내가 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목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어야만이 주의 교회 사역이 이루실 꿈들을 제가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형편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살고 싶다.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집착보다는 삶의 엄청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실 축복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건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나는 살아야 된다.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와 나와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길 바란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몫이 뚜렷한 사람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죽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나의 삶의 가치가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복음을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삶을 확신하는 바로 이 모습들, 그것이 함께 너희의 자랑이 나를 통해서 또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통하여 나타날 일부의 사랑이 또 그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협력해라. 협력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 무엇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생각, 그들의 폭언, 그들의 말대로 두려움을 갖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이겨내는 것이 그들의 멸망의 전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전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산의 구원의 전거가 나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할지라도 두려워해서 내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강력하게 분명하고 살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받읍시다.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시다. 그러면은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요, 확인한 바입니다. 바울은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 말씀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